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전이나 후나 여러모로 많은 활약을 했던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회심 전에는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러 가던 길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후 어느 사도들 못지않게 많은 곳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였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라든지 많은 서신서들을 성령의 감동대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과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가장 앞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할 때 예수님을 뵙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불편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런 육체의 약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되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사도 바울은 이런 신비한 상태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과 객관적인 면들을 보여주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을 이제 3인칭화시켜서 이 신비에 대한 이 객관화를 무척이나 하려고 했던 노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에 그 경험한 상황들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을 세워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할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가 사실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도 중에 한 명이었기도 했고 또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사도권을 부여받지 않은 사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셋째 하늘이란 표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쓰는데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다시피 하나는 유대인들의 문학을 보면 7충천, 3충천이라는 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이란 표현이 사실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층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첫째 하늘, 그 하늘 위로 금속반이 둘러져 있고 물이 저장되고 있다고 보는 둘째 하늘, 또한 그 너머 끝없이 맑고 넓은 하나님과 천사가 거하는 셋째 하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칼빈은 이렇게 봅니다. 3이라는 숫자를 최고로 높고 가장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뜻으로 보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뜻은 바로
바울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끌려가 이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비한 체험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겠죠.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참 하고 싶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런 신비한 경험에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계시들은 여러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삼중천 같은 이 신비한 경험들, 이 계시들은 자칫하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연유는 당시에도 자신이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꼬드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 상황이 되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신학교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 2학기쯤 2006년도 2학기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보다 7살, 8살 많았던 덩치 컸던 이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업 시간 바로 전에 강당 앞에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할 말이 있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신은 직접 계시를 받았으며 자신은 예수이고 또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의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은 자신과 함께 사역할 결혼할 사람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를 수업 전에 그것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물론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 바로 학교에서는 제적 처리를 했죠. 그때 다들 학교에서 교실에서 다들 벙쪄서 조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이단들도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든지 해서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등 하나님이라는 등 많은 성도들을 유혹해 실제로 신천지와 같은 거대한 이단이 지금도 활기를 치고 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정말 자신 또한 그렇게 연약하게 거짓 선교사가 될 수도 있음이니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신다고 하는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장치가 되므로 오히려 우리를 살리게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 해석을 좀 살펴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당시 예수님을 만나 뵈면서 눈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죠. 육체적인 가시가 왔죠. 그래서 이게 다 낫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였고 볼품 또한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면 되게 글을 잘 썼지만 그래서 편지를 되게 잘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불편한 약함에서 오는 것으로 보는 가시와 또 하나는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박해 또는 음해하려는 사람들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선
거짓 선지자들 등등으로 인해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황금의 입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바로 사도의 교만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가 더 이상 향상되는 것을 막으셨고 대적들로 하여금 그를 악랄하게 대하도록 한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육체적인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학자인 낙스 또한 이방 세계에서 계속 그에게 모욕을 주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이해하면서 이 바울의 본성을 괴롭히기 위한 이 찌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자신의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한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은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구나를 고백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견해 또한 어느 것이 되었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사람으로서 괴로웠던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이 육체적인 가시,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세력들에 대한 가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 또한 사람인지라 아무리 신비를 체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괴로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3번씩이나 간구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자신의 몸을 드리며 충성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떠들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응답해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막 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주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뱀에게도 물리기도 하며 돌에 맞기도 하는 이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당했던 사도 바울의 이 작은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약 우리가 실제 바울과 같은 처지였어서 바울과 같이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단번에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대로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기도할 것인지, 아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인지. 물론 내 목적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응답받습니다. 당연히 응답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이 그 차원을 넘어선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고침이든 아님 자신을 대적하는 사탄의 사자, 즉 거짓 교사 등 모함하는 유대인이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3번이나 떠나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 약함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들을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바울의 그 약함을 계속해서 안고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결국 바울을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하며 교만치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아주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바로 여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 허락하시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던 목적, 간구하던 목적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 질병들을 내게 그대로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다 응답해 주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아픈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더욱더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믿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모두 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화면 띄워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아직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칙은 약하디 약한 것에서, 겸손한 데에서 능력이 온전해지고 강하게 되며,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신이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낮춰져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고통까지 당하셨죠. 전지전능한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모든 고난들과 역경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바로 주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피하고 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또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이라는 이 신앙의 아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 받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 사도들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복 받은 것처럼 보인 사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다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이 관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약한 그때에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고 파워이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다음 구절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내 안에 믿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나쁘다라고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한다라는 이 고백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전부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부동산 대박난 갑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능력이 나타나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겁니다. 너넨 실패한 거지. 그게 어떻게 성공한 것이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실패했을지 모르는 그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약해 빠졌다고, 그거로 뭘 할 수 있냐고, 너 뭐 돼? 확시 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며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뜻임을 또한 믿으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